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감사하는 대림절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실감이 나시고 또 얼마나 감사하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정에서 아빠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참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차이를 바로 사랑으로 메우시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며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다시 한번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할렐루야. 아름답고 놀라운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주님, 높으신 주님,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드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수 강한 주의 수 강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만유의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목소리 높여 주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주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피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피 예수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우리의 만남을 위하여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형상 입으시고 참 빛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어두운 곳에 광명을 비춰주시고 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달리시어 못 박히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 주신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숫자로 구별된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라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상태,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도 그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 2020년 마지막 달 12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임직자분들과 함께 그들의 새로운 각오로 희망찬 새해를 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의 공포, 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통하여 어그러진 우리의 일상생활들, 그리고 특별히 힘든 이민 광야 속에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었던 공예배의 틀마저도 바뀌어버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지는 못했지만 비대면이라도 VBS 1:1 큐티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임직자분들과 함께 임직자 스쿨, 임직자 예배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LA 온누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에스라 성경 필서를 마치게 하시고 귀한 성경책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고난의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성경뿐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성경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들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라는 고백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고백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원치 않는 가족과의 이별을 당한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병상에 누워 신음하시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는 능력 가운데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재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 생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겪었던 힘든 광야 생활,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 생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잘 넘기며 또 다가올 새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12월 첫 번째 주일 오늘이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자 12월 첫 주일입니다. 아니 벌써 12월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인가요? 12월은 설렘의 시간입니다. 그 설렘이 우리를 조금 더 착하게 만들죠. 그래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성탄절이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미련, 환희와 자랑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주님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주님을 향한 설렘과 떨림으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대가 나를 설레게 합니다. 그대가 나를 설레게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 계속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비전헌금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비전헌금은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해서 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희망하는 가정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 이메일이나 팀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과 문답은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유아이며 부모 모두 세례 및 1명 이상 등록 교인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12월 6일 주간으로, 문답은 12월 13일 주간으로, 그리고 12월 25일 성탄 예배 시간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인자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전교인 가족사진 대회를 진행합니다. 12월 20일까지 크리스마스 가족사진을 제출하시는 가정에게 다양한 상품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2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가족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회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김성진 목사님께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16일부터 90일간 수요 성경 통독 90일을 진행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며 온 교회가 성경을 함께 읽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0일 성경 통독에 도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31일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입니다. 줌을 통해서 이정엽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회비는 20불이며 관련 문의는 박미옥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우리 교회 핵심 선교지인 멕시코 샘마을에
어린이들과 친구가 되어 따뜻한 격려와 성탄 선물을 함께 나눌 가정을 모집합니다. 문의와 신청은 김상훈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사역자 동정입니다. 드림시드와 드림트리 사역에 함께 하실 문석희 전도사님께서 인턴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LA 오누리교회 새가족이 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면 새가족 교육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용서를 체험한 신앙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여리고의 요단 동쪽에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벳셀, 갓 지파의 길라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에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성탄을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용서를 체험한 신앙이십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용서를 체험한 신앙이십니까?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어느 대통령이 자주 썼던 성경 말씀인데요. 내가 당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다른 나라가 미국에게 도발 행위를 하면 무력으로 응징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불리는 그런 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정도 이하로만 우리는 보복할 수 있다라는 기준입니다. 1901년에 이란과 프랑스의 공동 발굴단이 이란 내에 있는 걸프 지역의 수사라는 도시 근처에서 고대 아카드어로 새겨져 있는 비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17세기에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밝혀졌는데요. 여기에 새겨진 282개의 조의 내용 중에 보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언뜻 듣기에는 섬뜩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것은
복수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법적인 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당한 것을 몇 배는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복수하려고 하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를 살펴보면 이런 동해보복법을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배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하셨음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과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분배까지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강 동서쪽 땅을 각각 위에서부터 아래로 3등분씩을 해서 총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등의 구약 성경에 이미 등장했던 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도피성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만일 누군가에 의해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피해자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피로 복수하는 사람, 곧 고엘이라는 이름으로 지명이 되어서 가해자를 죽이는 보복을 반드시 행하도록 했습니다. 고엘이란 단어가 룻기에서 쓸 때에는 자신의 친족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지만 여기 나오는 동해보복법에 근거해서 보면 친족을 위해서 대신 핏값으로 복수하는 사람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부조리가 이 동해보복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꼭 의도해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때로는 사람이 우연히 행하는 실수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법에 보면 구체적인 예로 하나를 설명합니다. 벌목 중에 있는 한 인부가 도끼를 사용하는데 그 도끼가 그만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도끼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상해를 당하거나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만약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기준을 적용시키고 보복을 한다면
여러분, 누가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외과 의사가 돼서 응급의학과의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수술하는데 잘못해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끝내 한번 살려보겠다고 열정을 다했지만 결국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의사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사람을 죽였으니 당신도 죽어야 된다. 의사로서는 너무나 부당한 대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그래도 의사의 목숨은 살려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동해보복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 보수법이 남용되는 것을 막으시고자 의도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오살자를 위해서는 긴급 피난처인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건 나하고 구체적으로 연관이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경우에 처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싫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겪은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다 보면 2절과 3절에 이런 문장이 반복됩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이는 너희를 위해. 도피성을 만드는 것은 어느 특정한 범죄자들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라는 것이죠. 설마 하는 가정 중에 결국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불현듯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는 알지 못해서 연약해서 죄를 짓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도피성을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한두 명의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의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그런데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당한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라는 방법을 쉽게 선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복수는 언제나 더 큰 복수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는데 실수로 했던 살인이었는데 나중에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영화에도 보면 그런 모티브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누구나 자신이 바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버린 죄 없는 나무꾼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도피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려고 애를 써도 때때로 실수를 하는 불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세상에 구조화된 악의 틀 안에서 언제든지 나도 죄악의 큰 흐름 안에 휩쓸려 죄를 지을 수 있는 부패적인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지만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살인자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의 존재는 잠재적인 죄인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도피성을 예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 믿고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도피성을 향해 가는 도피자에 관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자,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아멘.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된 자가 도피성에 도착해서 해야 될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피신한 사람이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성에 있는 장로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과실치사 등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만약 의도된 살인이 아닌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그 피해자를 자기 성의 거주민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 안에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을 위해 죽이려고 달려오는 피해 보수자로부터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물리적으로는 도피성의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고 시간적으로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는 한계가 그 도망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비로소 사면을 받고 도피성에서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서 그 죄를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신부님 앞에서 막혀져 있는 담을 통해서 자신의 속에 있는 죄의 내용을 고백합니다. 그럼 신부님들이 그것을 듣고 대신 사유함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태여 그런 형식과 틀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셀프 회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밀양에 보면 한 아이를 유괴시켜 결국 죽게 만들었던 그 살인범이 그 부모 앞에, 그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배우였던 전도연이
언제 하나님이 속에서 너를 용서해 주셨냐고. 그 하나님에게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용서할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너에게만 용서를 주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셀프 회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카운트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만일 죄를 지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면 그 보상의 노력을 하는 것 또한 회개의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일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으로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자는 시간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고백했지만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택연금이란 단어 아시죠? 감옥을 가는 건 아니지만 자기 집 안에서 주거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는 도피성 안에서 마치 가택연금이 되어진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유를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유비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사면은, 진정한 용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다윗이란 사람에게 이루어진 회개의 과정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 악한 행위를 조각내어서 숨기려고 하는 완전 범죄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으십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자기의 숨겨놓은 죄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 32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자복하기 전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여졌고 하나님이 나를 누르심으로 마치 내가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원의 모든 기쁨들이 사라지게 된 상황들인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32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자신에게 회복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 곧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도피성이 필요 없다,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도피성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보다도 남의 죄와 남의 허물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참으로 꾸짖기를 좋아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나 자신이 많은 실수와 허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아가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를 전혀 하지 않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한다면 그런 분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처럼 다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적용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피성에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주민의 역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이뤄가야 될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여리고의 요단 동쪽에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에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6개의 도피성을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도피성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디에서든지 48km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길이면 좀 빠듯하긴 하지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도피성이 갖고 있는 위치들은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높은 곳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보면 저것이 도피성이구나라고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었고 해마다 그 도로를 점검을 했었고 가는 길목마다 큰 표지판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이정표를 잘 못 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가는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느 곳에서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신속하게 도피성에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주제 중에서 이 도피성 제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면모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도피성이 6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6군데 도피성의 이름도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요단강 서쪽 위쪽에서부터 U자 형태로 이렇게 6군데 도피성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단강 서쪽 도피성 중에 제일 위쪽에 있는 도피성의 이름이 게데스입니다. 이것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거룩한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겜이라는 도피성의 이름입니다. 세겜이란 말은 어깨에 짐을 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처음 보고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세겜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단강 서편의 제일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란 도피성의 의미는 바로 연합, 동맹, 교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과 하나가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요단강 동편 도피성들로 갑니다. 이제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요단강 동편 제일 남쪽에 있던 도피성의 이름은 벳셀이라는 이름입니다. 벳셀은 곧 요새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은 주님의 철장의 권세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요단강 동편의 두 번째 도피성의 이름은 라못입니다. 흔히 말하는 길르앗 라못이 됩니다. 라못은 언덕이나 높은 곳을 의미하는 고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라못은 길르앗 지방의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 하면 영광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중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단강 동쪽 제일 위쪽에 있는 도피성의 이름은 골란입니다. 어렵다는 의미의 곤란하다가 아니고 골란이라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어느 것으로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죄악 가운데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진액이 짜내어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도전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깨어났을 그때에는 세상 무엇으로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느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묶인 사슬을 깨뜨리시고 진정한 자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세 도피성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도피성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피성과 갖고 있는 공통점도 있지만 도피성보다 더 월등하신 면모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더 놀라운 은혜와 은총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한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는 이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가택 연금과도 같이 그 안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도피성을 찾아가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은 고의로 죄를 지은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떤 동기로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안에는 사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도피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8절 3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고 함무라비 법전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지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그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일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셨으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행하는 십계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구약의 모세 5경에 등장하고 있는 218개 해야 될 율법과 365가지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의 내용을 어기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 아마 10대를 맞이하기도 전에 우리는 중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이 땅의 삶을 부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죄악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당신이 우리 대신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희생당하신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다시 고의로 죄에 빠지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로 불리는 경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연약함도 깨닫고 자기의 숨겨진 죄악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고 그 죄를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회복하기 위해 대가도 지불하면서,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신약의 시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도피성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마땅히 그 은혜에 걸맞는 감사와 찬송일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합당한 예배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수이셨던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죄짐 맡은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등에 있는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덜어내어 주시고 함께 짐을 져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든 인생살이와 죄로 지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초청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 부지중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두 손 들고 십자가만이 나를 살릴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회복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체험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삶의 방향에 돌이킴이 있을 수 있는 회개의 뜨거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무능함까지도 우리의 거짓까지도 다 담당하여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도피성과도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경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위해 귀한 재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죄인들이 마땅히 바라봐야 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